제가 옛날에 낚시를 할 때였습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면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가 있습니다. 보거라는 게 있습니다. 보거. 이놈들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냥 아무 미끼나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못해 먹잖아요. 그리고 새끼들이에요. 조그만 것들이에요. 큰 이런 황복이나 이런 좋은 복들은 오지도 않고 가끔 걸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걸려서 올라오면 이걸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고기도 작은 것들은 던져버리거든요. 살려주기도 하지만 죽었으면 그냥 갯바위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물에 떠 있거나 갯바위에 던진 그 고기들을 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있죠. 보고는 절대로 안 채가요. 새가 눈이 좋으니까 저 멀리서도 볼 수는 있겠지만 날아와가지고 그것만 꼭 채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야 독이 있다는 거 아니까.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자기 부모라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체 어른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뭘 모르는 것 같아도요. 자기를 따르는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교육을 다 시켜요. 그걸 우리 인간으로 치면 사회화라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회화를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영어를 배우고 왜 수학을 배웁니까? 못하는 아이들은 그러죠. 선생님, 이거 왜 하는데요? 수학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영어가 왜 필요한데 외국에 나갈 것도 아닌데? 이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진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공부예요. 이 사람들이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요.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사람 공부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고 사람만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사람의 성격, 인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항상 성인 군자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과장도 많으니까. 실제 알고 보면 별것 없는 사람인데 너무 부풀려 놓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좋은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좋은 점도 보고 그 다음에 나쁜 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해가지고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 공부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도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 공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 공부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인물이에요.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모델로 삼아야 될 거,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좀 눈여겨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죠. 그런데 끌고 갈 때 여러분도 그런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그동안에 잘 먹지도 못하시고 또 매도 많이 맞으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또 정신적인 힘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욕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 기둥 있잖아요. 그걸 일자죠, 일자로 된 걸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리 채찍을 때리고 해도 쓰러지고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니까 이 군인들이 지나가던 사람,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을 강제로 다시 지게 합니다.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너가 지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거고 뒤에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입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 속에 맡기는 거죠. 근데 뒤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걸 보면 그 아들이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 아픈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뒤에 가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못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억지로 지고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그래 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저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자녀들이 자라면서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도 없이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부모님이 뭐 중직자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정말 미칠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했을 때는 진짜 괴로울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두고 만약에 울었다면 어떻게 될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왜 억지로 지고 가야 돼 하면서 막 운다면,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그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깊이를 모르면은 불평,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최소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울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집안이 참 잘 된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그 믿음 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면 최고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남편이 믿으니까, 아내가 믿으니까, 뭐 부모가 믿으니까, 이렇게 자녀가 믿으니까 교회 따라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조차도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럴 때는 울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 있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울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요,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막 웁니다. 엄마도, 육신의 엄마도 있고요. 그렇죠? 어머니도 있고, 마리아. 그리고 우리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잡혀갈까 싶어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이러면서 막 울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란 책이 제 청년 때 나왔었거든요. 제 젊었을 때 오인숙 씨가 쓴 책이었는데요.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고 학교 교사였거든요. 몇 권을 썼는데 그 책이 참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과서로 삼고 자녀 교육에 교과서로 삼고 그렇게 막 읽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책을 읽는 부모들이, 애기들 엄마들이 잘 없어요. 아빠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울 줄을 몰라요. 모르겠어요. 애가 잠 안 자고 힘들어하니까 금방 답답하고 그래서 우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우는 부모가 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자녀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애들이 자라면서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힘없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서 나를 불쌍하다고 보고 우냐?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한번 봐라. 자녀들 뿐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너희를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나를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따라오는데 뭐 그것 자체를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 영혼들 한번 돌아봐라. 내가 왜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아냐? 이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아냐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간혹 그 목사님들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 영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특히 고난주간 되면 그렇죠. 예수 십자가 영상 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십자가 쪽 올라가면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 막 얼굴에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 많이 비춰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거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창으로 찌르고 여기서 물이 나오고 이런 피가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비춰주면 사람들은 막 웁니다. 그렇죠? 뭐 몇 번 보면 이제 눈물도 잘 안 나지만 특히 처음 볼 때는 막 많이 흐느끼 울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왜 죽었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죽었는지 생각해봐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믿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살아가면서 죄 안 짓도록 해라. 너희들이 내 영상을 보면서 힘들어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왜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이유로는 울지를 않아요.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스러워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적인 꼭 나쁜 건 아니지만 TV에서 울 엄마라든지 이런 노래를 부르면 또 뭐 60대 노인 부부 노인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 들으면 눈물을 질질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권사님 가게에 가니까 다 임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처음에 나오나를 걸어놨더만은 그 다음에는 이걸 딱 걸어놨어요. 팬이래요, 팬. 좋은데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취미니까 내가 인정은 해주겠는데 그러나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한다면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더니 나를 거부하고 결국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그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결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놓고 울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그죠? 돈 없으면 돈 빌리면 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저렇게 해보면 되지 뭐 이것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서는 눈물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특히 나의 죄 때문에 또 가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 다음에 강도 두 명이 양쪽에 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그래서요.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십자가 형벌은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형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옷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그 사진에 보면은 팬티를 걸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다 벗은 겁니다. 옷을 다, 끄도부터 팬티까지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옷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 이거 니 할래 내 할래 이라고. 그 장난이죠 장난.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다른 성경에는 제비 뽑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죽으시고 난 뒤에 막 무덤에서, 그때 무덤이 가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사형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 뭐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이랬거든요. 막 날씨가 흐리면서 천둥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그제서야 백부장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 중에서 뭐 다 그랬을까요? 깨달은 사람만 깨달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강도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자기도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맨소리로 했겠어요? 이래가지고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이래 하지 않았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옆에 같은 뭐 친구라면 친구고 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정죄를 받고서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죽어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가운데에서도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그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관리들도 그랬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 보지 이랬단 말이죠.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왜? 똑같은 소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그 기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두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책 제목이에요. 이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꼬람대오 이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도가 한 명 더 있었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도 한 명을 꾸짖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문 들은 바도 있고 이분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래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회개가 동반된 간청입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치소에 가 있거나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아무 죄가 없어. 그러죠. 대부분이 나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러게 해요.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대부분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죽고 난 뒤를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쁜 강도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돼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죽기 전에 죽고 난 뒤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여기서는 이제 천국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해주시는데? 죄를 자백게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간청했으니까.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사람은 잘못을 깨닫지 못해갖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간청하고 기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죠?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져 버려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들다 해서 어렵다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울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보다도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내가 미치지는 않을까도 생각하고 특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사장이 종업원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잘못해놓고도 전혀 잘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리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고 잘못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